당하지 못하여. 자, 사도행전 6장을 지금 강의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이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여줍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세요. 근데 마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13절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우리의 모습이 벌거숭이같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막 많은 박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이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5장 18절에 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말하면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을 가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사도행전에 거기도 보겠습니다.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이죠. 그렇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시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개떡같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분명히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요? 그렇죠.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하라로 시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를 말하는 교회, 오직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맨날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핍박을 하는 거지.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울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어도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으면 아멘.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핍박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오히려 예수는 더 전파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되고 성장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간증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예화를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얘기해서는 여러분 절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중국에도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도요, 지금 숨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억이 넘는 나라. 1억 10억 인구 중에 1억이 넘어. 중국에도요 10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공산권이든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도요, 그 가운데서 지하교인들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요, 말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말씀이 왕성하고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택한 훌륭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심히, 시작. 어떻게 심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 3,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꿈꾸니까 말이죠, 아우 제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리는지 몰라. 벌렁거린 가슴이 아주 가라앉질 않아 아직까지. 여러분 또 이 가슴이 벌렁거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 이 말씀을 간구하는 자들이, 갈급해하는 자들이 이 주님의 교회를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많아졌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위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아멘.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오절이 율법 첫 번째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예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고 이제 들으면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야,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공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예,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의견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에 고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유대인들이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생을 해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왜 우리한테 대접이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면서 거기 봅시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전부 다 같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왔거나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꼭 자기들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뭐죠?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목사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그 직분을 지고 어떤 봉사의식을 맡기면 눈을 또 뒤집어 까면서 굴러들어온 들의 박힌 돌빼내 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툼을 하고 또 누구 하나 좀 소홀히 하면 말이죠,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사람을 차별대우하느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외적인 공격을 하다가 안 되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으로서 너무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저렇게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시 시작.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 너희는 그들같이 뭐라고요? 멸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절대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7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는 거죠. 문제 해결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해. 굳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두고 돕는 것들이 원망해. 누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는 50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도움 받은 것만으로 감사할 텐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도와줘도 서로 원망하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구제 없어. 아무리 어려도 이제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맡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여기 안수 집사가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잘 세우면 교회가 완전하게 여러분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직분자 잘못 세우면요, 권사 잘못 세우고 장로 잘못 세우고 집사 잘못 세우면요,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장로님 어떻게 썼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돈 1억 내야 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니? 굉장히 많은데 한 명밖에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1억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장로 되고 싶으면 1억을 내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 되려면 장로님 1억 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박수 좀 해봐.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말이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래도 장로가 되려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물질은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아침에 딱 인사하는데 아니 목사님 손이 더러워서요 인사를 못하고 대걸레 빨고 있어.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가 말이죠 아침 일찍 와서 대걸레 빨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매주마다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너무 잘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른 교회 말의 성도들이 나한테 묻겠다가 목사님 진짜요? 진짜요? 깜짝 놀래요. 아 진짜요? 난 장로 많이 안 세워. 돈 1억 되면 세운다니까. 왜? 물질이 우선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못 내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어떻게 돈이 1억이라는 것이 무슨 장난감이야 그게 뭐?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잘 세워야 돼. 믿음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돈 없으면 직분도 안 해요. 돈 없어도 권세된 사람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합당한 사람을 다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7 집사를 세웠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차량 봉사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직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놀지 마세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세요. 신청을 하세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저 그럼 차량 봉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건 다 하잖아. 여자도 하세요. 여자도 하시고. 할렐루야. 왜 남자만 꼭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운전은 여자도 하는데. 예?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봉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이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부터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목사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는 거죠. 사람 얘기하고 밥 먹는데 시간 내고 커피 먹는데 시간 내고 그리고 사람 얘기하는데 시간은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뭐 시간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밥 먹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구역, 이거 안 되는 거죠. 나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시고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밥이나 먹고 모여서 커피나 마시는 이런 일도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믿으면 아멘. 근데 오늘 구역이 뭐냐면 밥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러고 남이 험담을 하고 남의 이야기는 했었고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교회 안에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우선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여기서 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많은 무리가 돌아와서 복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비박을 해도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여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것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집사 하나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막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자기 혼자 감당이 하니까 항상 뭐예요, 당을 져. 자기들끼리 당을 져가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퇴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이런 난리법석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매수하여. 사람들 매수해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 주가 밥 사주는 거야, 선물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12절에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의회로 끌고 갔다. 13절에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령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안목의 집사가 어떻게 했니, 목사가 어땠니, 집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시작.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선 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왜 주셨냐면 스데반처럼 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죠.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 다음 무슨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이다. 따라합시다. 세 번만. 인정하라.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그냥 말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김집사를 미워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만 내비둡니까? 안 그래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라.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한다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하다 그 말이죠. 내가 거짓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지 않니?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내 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다는 믿으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죄짓고 있잖아. 너 지금 거짓말이잖아. 미워하지 마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말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더 쉽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어떻게 짓거렸다고요? 야, 어쩌면 가슴이 타가요. 함부로 짓거린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옆에 사람을 인수해 보세요. 함부로 짓거리지 마세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네가 함부로 짓거린 그 말을 해명해야 한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37절에 시작.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그러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 10절입니다.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누구한테 임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 물질을 심는 것보다 언어를 심는 것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편 45편 2절에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 천사 얼굴 같았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잡혀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그랬을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저거 집사라고 들었는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질을 내고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은 말이죠, 7 집사로 세움을 받고 나서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잡혀가지만 자기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차량 봉사 하나 하는 거, 성가대 하나만 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최고의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해맑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